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한 2년여 동안 본의 아니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위축된 그런 삶을 살고 있고,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거나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길에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인도받는 길에 꼭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그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그런 중요한 일을 인도받을 때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가는 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두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했을 때는 알 수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회복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고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명을 불어넣었다, 생명을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영혼을 인간에게만 허락하셨죠. 다른 모든 피조 세계는 그냥 기계적으로 물질적으로 창조했지만 인간에게만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영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모르면 답답해요.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인생의 문제가. 결국 우리를 위기 속에 두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위기처럼 보이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빛을 드러내는 빛으로, 또 우리를 소금으로, 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답을 가진 자로 오히려 위기처럼 보이는 데를 찾아서 우리 인생을 두신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려움이나 문제가 왔을 때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기도 속에 들어가면 그 다음 것이 보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약속이 보여요.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세 한 명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인도받도록, 아무것도 없는 조건이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히려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있는 때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사명이 각자마다 다 다른데 하나님의 사명이 큰 사람은, 혹시 모세처럼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은 80년 가까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체험하고 누리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로 세상의 배경 속에서 마음과 중심을 기대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돌이켜서 방향이 바뀌어진 거죠.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하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는 중심으로 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요. 사랑하지는 않는 순간이 많습니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나의 어떤 인생의 편안한 조건을 만드는 거, 어떤 하는 일에 성공을 가져오는 노력, 여기에 더 마음을 뺏기지 정말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가 알게 되면, 정말 믿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또 우리의 전체 삶의 인생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 그게 쉬워집니다. 부부간에 왜 어려워지죠?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고집사님, 그 사랑이 불타오를 때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런 어떤 이성 간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3년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생물학적으로 동일인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그런 물질이 인체에서 더 이상 분비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성 간의 사랑으로 불탔던 그것을 가지고는 평생을 함께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해지기 때문에 이성 간의 사랑을 넘어서는 이제 한 사람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고 아끼고 사랑하는 진짜 사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뻐 보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어요. 근데 에, 우리 고집사님 이제 댁이니까 고집사님이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고집사님 연배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인생에 위기가 옵니다. 왜 위기가 오죠? 아니, 뭐 부인에 대해서는 우리 권사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매력을 못 느끼는 이성적인 생각만 안 하고 있다 그러면 팔팔한 여성들을 찾겠죠. 아유, 사장님, 회장님 옆에서 이러는 그 술집에 많이 갈 겁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부부간에 문제가 오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결국 사람과의 관계는 아무리 사랑했어도 한계가 오는 거거든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자녀의 인생을 내가 좌지우지 못하는 시기가 오는데 이 집은 이미 그런 시기가 이미 지났죠. 이제 부모님이 나서면 아, 됐어요. 그만해요. 아마 이런 시대가 될 겁니다. 이제는 본인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인도받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들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현실을 두고 제가 서론이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여전히 이 세상에서 안락한 삶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중심이라면 세상을 향하고 있던 그 방향이 화살이 관역에 꽂혀야 되는데 관역에 꽂혀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꽂혀 있는 상태가 죄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을 사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예수는 믿었는데 우리의 기대하는 중심이 안 바뀐 거잖아요. 진짜 돌이키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도 어려운 거거든요. 오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재앙이 오고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이 죄가 무엇인가?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문답 제15문답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죄에 대해서 조금 다른 면에서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있죠. 우리의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질 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입니까? 1600년경의 언어를 그대로 번역한 거기 때문에 좀 딱딱하죠.
답으로는 우리 시조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해 보자면 우리의 첫 조상, 그들의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한 죄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담을 말하는 거죠. 아담의 죄가 뭐냐? 하나님 떠난 첫 조상,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뭐냐? 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 그들이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한 죄는 금지된 열매를 먹은 죄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아담이 타락한 죄가 뭐냐? 그렇게 하지 않고 첫 조상 그들이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한 죄가 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아주 질문이 잘 된 거죠. 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상태에서 이제는 빗나가 있는 상태, 하나님의 생명 계약을 놓쳐버리고 어기게 되고 인간에게 부여한 축복이자 문제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약속보다 생명의 계약보다 더 좋은 길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사단이 제시하는 그 내용을 선택한 겁니다. 이게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한 죄거든요.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한 죄는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왜 아담이 지은 이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되는가? 이겁니다. 어째서 아담이 지은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되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 또는 불신자들이 한 번도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없어요. 남의 거 훔쳐먹은 거, 다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해서 힘들게 한 거, 이런 거를 주로 회개하지,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멸망이 임하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로, 죄인의 상태로 살아왔던 진짜 나의 모습에 대해서 자각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리스도의 축복을 나를 조금 도와주는 정도의 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출생한 모든 인류가 출생해 보니까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죄와 한 몸이 되어져서 출생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인생의 절망과 한계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외모가 졸충해도,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해방이 안 돼요. 그 증거로 술 장사나 타락하는 장사들은 끊임없이 아마 계속 성장할 겁니다. 답이 안 되니까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노예는 아이를 낳으면 자동으로 노예가 됩니다. 왜 그렇죠? 신분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신분은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놓친 어긴 인간은 신분 자체가 존재 자체가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 문제예요. 우리의 행동이나 뭔가 이렇게 잘못한 어떤 결과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게 우리는 자꾸 뭐 잘못한 걸 하나님한테 회개 안 해서 자꾸 뭔가 법을 어겨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내가 좀 힘들게 사는 것보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복음적 시각이 아닙니다. 내 편에서 노력할 수 있다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죄에 대한 문제가. 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인 거거든요. 신분 문제예요. 지금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저 김정은이라는 그 이상한 사람 밑에 완전히 이 복음 들을 수도 없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도 없죠. 같이 멸망받아야 돼요. 그 나라는 너무 가난해져서 우리나라보다 33배는 못 산다고 합니다. 아주 절대 빈곤 국가죠. 북한에서 탈출한 아이들을 보면 너무 막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막 꼬치비처럼 돌아다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 나라에 사는 한 개인의 행동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관계없이 재앙 속에 직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출생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로 다른 곳에 화살이 꽂혀 있는 상태로 출생하게 된 거예요. 즉,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창조 원리에서 인간이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물질도 창조하셨고 짐승도 창조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조건을 창조하셨는데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것을 위임받았죠.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서 선악과를 먹지 않는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날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지금 우리의 인생의 일은 지금처럼 고민하는 일이 아니라 되어지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 인생은 되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창조 원리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생명 계약을 어기게 된 거죠. 결국 아담뿐만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인간은 다 생명 계약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같이 멸망을 받게 된 거예요. 어디까지? 땅까지, 환경까지 멸망을 받게 된 겁니다. 창조 원리에서 벗어난 거죠. 만약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가 물 속으로 들어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물 밖에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어항에 들어가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영적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축복을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사는 오늘 하루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돈 잘 벌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잘 키우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어떻게 하면 잘 되지? 이것이 전부라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온 거예요. 그렇다고 불교 이론처럼 세상과 담을 쌓고 이 세상은 나쁜 것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한다. 그거는 더 심각한 문제가 온 겁니다.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야 될 진짜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방향이 맞춰지는 거 아니겠어요? 배가 항구를 출항해서 막 폭풍우도 이기고 장시간 항해도 하고 어려운 어마어마한 바다에서 항해 일들을 겪는데 도착할 목표 지점이 없다.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도달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우리 어머니처럼 이제 70, 80 이렇게 되시면 그동안 이렇게 젊을 때 가졌던 꿈은 다 지나갔잖아요. 그럼 지금은 뭡니까? 그래서 노인분들이 노인회관에 모여서 뭐 하죠? 10원짜리 고스톱 쳐서 따는 게 그게 삶의 낙입니까? 아니면 뭐 맛있는 집 찾아가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구경하고 그것도요 무릎 쑤셔도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더 나이가 들면. 인간은 나이가 적든 많든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은 나이와 관계없이 건강의 유무와 관계없이 지식의 유무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잖아요. 누구든지 허락해 주십니다. 문제는 이걸 기대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것보다 편안한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보다 정말 이걸 바라지 않습니다. 오늘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어요? 임마누엘을 못 누려서. 그런 적 없더라니까요. 저한테 상담해 오시는 많은 분들이 돈 때문에, 부부 문제 때문에, 자녀 때문에, 뭔가 고질적인 영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런 힘든 문제가 거의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왜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는 이 영적인 축복이 체험이 안 됩니까? 내가 이걸 이렇게 바라고 있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진짜 바라는 거는 가끔 그렇고 진짜 바라는 거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기대하잖아요?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왜? 약속하셨어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창조 원리에서 벗어나서 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상태가 죄와 한 몸인 겁니다. 이게 원죄 아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멸망이 반드시 오는
원죄 아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못 깨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죠. 억울할 것이 없는 것이 우상이 뭡니까? 물질, 짐승,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섬기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합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신처럼, 진리처럼 섬기는 것이 아닌데 섬기는 겁니다. 빌어요. 오히려 신적 존재를 어기고 하나님을 거꾸로 바꿔버린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세계 중에 하나를 신적 대상으로 여기는 것, 여기에 하나님은 진노하는 겁니다.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이렇게 하늘부터 땅까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만물 중에 하나인 그것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조상이 그 죄를 지어도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3, 4대가 지나기 전에 멸하시는 거예요. 심각한 죄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조상이 지었던 죄의 고리가 끊어져서 그렇지 우리가 지금도 물질을 우상을 삼고 외모를 우상을 삼고 세상의 가치를 우상을 삼고 있다면 그 내용, 저주의 고리가 미안하지만 계속 전달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만 찾지 않고 다른 것을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죄의 종류를 이야기한 것 중에 문화적으로 파고든 죄를 얘기했죠. 기독교인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은 틀렸다. 그건 가짜다. 하나님은 없고 그런 구세주가 오는 것도 아니고 인간은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을 개발시키면 집중하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가치관으로 형성된 게 지금 이 시대의 문화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인공지능 딥러닝이라고 자기가 막 계산해가지고 시행착오를 바꾸는 그런 기술까지 인간들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이제는 운전대에 손을 놔도 자기가 거리 조정해서 모든 차들 계산해가지고 막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5년 안에 올 거예요. 10년 안에. 그렇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엄청난 정보를 통해서 세상을 발전시키는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내 가슴 하나가 만족이 안 된다. 정신적인 질환은 점점 더 커지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점점 살기 힘든 시대가 된 겁니다. 왜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 원리에서 벗어나서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는 상태로 살아야 되는데 이 축복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로 열심히만 살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안 살아도 돼요. 우리 산업 현장에서 오늘도 고생하신 고집사님. 이 축복을 누리잖아요. 아무리 고생스러운 현장 속에 있더라도 고생이 안 됩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전에는 가장으로서 이유가 있었다면 이제 내가 좀 교회에 헌신하고 전도자들을 돕고 전도와 선교를 조금 헌신한 이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는 상태로 산업 현장에 있다. 다른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왠 줄 아세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 시대가 전도와 선교의 이유를 모르고 있다면 재앙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어느 날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 고통을 겪잖아요. 그런데 나를 복음 속에 부르신 이 시업 속에 부르신 절대 이유를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과 작은 기능을 하나님이 무조건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나 때문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축복하시고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과 산업 현장을 축복하시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나 때문에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 환경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작은 기능이 되고 작은 인생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그냥 들판에서 돌팔매 던지는 그거 하나 기능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유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들리니까
왕궁으로 가게 되는, 대장군이 되고 왕으로 서게 되는 그런 도구가 되어진다는, 시대를 바꾸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교육받은 대로, 알고 있는 대로 엄청난 기업을 만들고 엄청난 사람들을 조직해가지고 그 힘과 배경으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 재벌을 쓰시죠. 굳이 나를 어렵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훈련시켜가지고 그렇게 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도 똑같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내 삶의 이유, 절대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다윗이 한 이야기죠.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이유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왜 나와 함께하는 이 영적인 축복 속에 있어야 될 너의 상태인데 지금 나를 떠나서 저 문제 있는 세상 배경 속에 있느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아담의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살아온 세상 배경이 아직도 나의 기대감으로 전부 차 있다면 빨리 상태를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삶이 진짜 이유가 있게 돼요. 가장 중요한 이래서 온 결과가 뭐죠? 신분을 놓쳐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신분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복이 오는데 신분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신분이 돼버린 겁니다. 그 신분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좀 이렇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착한 죄만 조금 지었고 저 사람은 악한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경멸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성경적으로 말하는 죄는 똑같은 죄인인 겁니다. 죄와 한 몸이 되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여기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이유가 없었던 거죠. 신분을 놓쳐버리니까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권세를 나타내야 되는데 사단에게 빼앗긴 채로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빛의 축복을 나타내야 될 우리인데 눈치 보고 살고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살고, 아니 뭐 옷 하나 좀 못 입으면 어때요? 그렇게 우리가 존재 가치가 옷 때문에 감춰져야 될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뭐 뚱뚱하면 어떻고 날씬하면 어떻습니까? 약간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가장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회복된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회복시킬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요. 나는 가난하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고 자존심 상하고 그런 존재인 줄 알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게 그 증거거든요. 저는 복음의 이 축복을 알고 나서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리 저한테 뭐라고 그래도 겉으로는 제가 인정하지만 속으로는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 저희 집사람이 가끔 이렇게 저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할 때 약간 요즘은 전엔 수긍 안 했죠. 요즘 수긍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누군데 당신이 나를 알겠나?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믿어지는 그 축복이 이제 내 삶에, 건강에, 하는 일에, 사명에 나타난다니까요. 이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낙심할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낙심이 됩니까? 어떻게 교만합니까?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창세기 28절에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과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죄 가운데 놓이게 된 거죠. 어째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망하느냐? 이걸 보고 영적인 원리라고 해요. 대표적 원리.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죽음으로서만 끝나는 죄의 문제거든요. 재앙 정도가 아니라 죽어야 끝나는 문제. 그래서 하나님 또한 인간들을 멸망시켜버리고 이 세상도 없애버리고 말씀으로 다시 창조하시는 게 훨씬 쉽거든요. 우리를 이렇게 막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은혜를 줘서 믿음을 회복시켜서 이게 더 불필요한 일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그냥 다시 창조하시면 되는데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축복, 예정하신 축복,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비록 생명 계약을 어겼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준비하시고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능력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리려고 하는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엄격하게 믿었는데 이게 모든 지식보다 뛰어난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피의 예배를 드리게 한 겁니다. 너희가 죽어야 되는데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대신 죽는 것처럼, 이 제물이 죽는 것처럼 영원한 희생 제물로 오시는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비로소 영원히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다. 그렇게 피의 제물을 드리면서도 유대인들은 모른 거예요. 그 피의 제물을 드리면서 몰랐던 유대인들보다 우리는 엄격하게 믿게 됐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 전달해 줄 때 우리 박은하 우리 권사님이 지금 함께 부천에서 그 성도님하고 이렇게 집사님하고 말씀 듣고 계신데 복음을 이야기해 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정말 인생의 은인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실 즈음에 하필이면 가서 심부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기특하겠습니까? 그것도 부천까지 가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신림동 다락방 메시지를 여러 곳에 보내거든요. 말씀이 필요한 곳에. 그리고 거의 다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영적인 축복을 많이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메시지를 적용하는 현장마다 산업인 현장, 또 일반 성도들의 현장, 그리고 랩런터들의 현장, 청년들의 현장, 그리고 문화 전문인들의 현장, 이 적용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여기에서 가장 풍성하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결국 우리의 의지와 예배행위, 신앙행위, 종교적 노력과 관계없이 이 죄의 문제에서 해방될 수 없다면, 해방받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두 번째로 왜 무너지는가 인생들이. 이스라엘의 고난사를 연구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붙잡으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재앙이 내리는데 한 명도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전 세계는 약 1만 6천 번 정도 전쟁이 터졌는데 전쟁사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전 세계에 일어났던 이 코로나보다 더 극심한 재난도 많거든요. 이 재난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맞죠. 공통점이 있는데 인간의 노력과 종교적 노력과 아무 상관없이 이 재난과 고난과 재앙은 계속되는 겁니다. 왜죠?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미래인데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25장 46절을 보면 앞으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죠. 아무런 우리의 잘못과 어떤 면에서는 상관없이 이런 재앙의 문제에 완전히 당하는 문제가 오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선악과 따먹었다? 그게 그렇게 큰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아담이 범한 그 죄가 모든 사람이 멸망받는 죄가 되는 이 원죄의 문제, 이 속에 우리가 있었다니까.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도저히 이 사람 스스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면 뭐가 필요하죠? 인간이 정말로 이 엄청난 죄의 문제, 죄와 한 몸이 되어 있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이 필요한데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길이 필요한데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죄의 문제에서 끝내야 되잖아요. 죽어야만 끝나는 이 죄의 문제. 그래서 우리 대신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려고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런데 아무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대로 여인의 후손이어야 돼요. 남자의 후손은 원죄 아래 속하기 때문에 구세주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방법으로 이 땅에 독생자로 오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즉 컵 안에 바닷물이 담겨질 수 없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성자 아들의 격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쉽게 아멘 됐지만요,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로, 독생자로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형상으로 이 땅에 출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되어졌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런데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오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어떻게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고 왕이 된 게 아니라 정반대의 길로 걸어가셨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굴복하시고 죽음의 길로 순종하고 가셨다. 완전히 다 이루셨다고 고백하시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일을 순종하셨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영원히 죽은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게 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깨끗해진 거예요. 왜죠?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죄를 상쇄시켜서 거룩함에 도달할 줄 알았죠. 그거는 종교적인 이론이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죽어야만 가능한 시작이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 죽었다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꾸 과거에 매여 있는 겁니다. 아니, 외모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존재라면 세상 사람들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자존감이 없는데 아무리 꾸며본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스타일리시하게 한들 얼굴은 어차피 금이 가고요. 안구 건조증들. 어차피 막 뭐 턱도 몇 개 생깁니다. 식사 조절 못하고 하면. 병 들면 뭔가 허리도 굽어지고 그렇죠. 여러분, 그 외모가 가꿀 필요가 없다, 그 말이 아니라 과연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죄와 저주 가운데서 해방됐다니까. 더 이상 그 존재가 아니에요. 죽은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케이, 너는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렇게 해결해 버리셨어요. 그럼 나도 믿어야죠. 그래야 해방됩니다. 그 원수 같던, 그 나한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그런 시선과 안 좋게 했던 기억,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루려고 했던 이 세상에서의 꿈,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지금 낮은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아요. 아니, 사업하는 분들은 뭐 차 이상한 거 조그만 거 타면, 좋은 거 타면 막 부끄럽습니까? 실력이 없는 사람이나 그렇죠. 안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뭐 기사 보니까 뭐 조그만 저 소형차 뭐 캐스퍼인가 뭐 그거 예약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은퇴하시면 탄다고. 무슨 막 외제차 타고 막 하지 김기사 이래야 뭐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거는 성공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뭐가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인가?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동정녀로 오셨고 탄생으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과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말세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말세 때 일어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죠. 주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안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거죠. 신랑이 올 것을 기대하고 등불을 준비했던 열 처녀, 그 처녀들의 기다림처럼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 땅에다가
막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자녀에게 물려줄 어떤 물건을 확보하는 거 그런 인생 안 삽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전도자들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축복들을 다 쏟아부을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빨리 확장되어져서 주님 재림이 빨리 오도록 할까? 여기에 마음과 중심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우리의 경제관은 어떤 거야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다 소진하고 쓴다. 이게 진짜 바른 경제관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은 좀 아까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 소진하고 쓸 그 정도의 물질만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깝지 않아요. 자녀들 하나님 앞에 다 소진시키고 이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라니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는 중요한 때에 희생의 어떤 순교의 시간이 와도 하나님 앞에 인생의 모든 결과를 다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게 중요하지. 남들에게 주목받는 인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제 얘기를 잘못 들으면요. 성공 아주 나빠하는 사람이다.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 돈 좋아합니다.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아주 기뻐하는 표정이 역력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받는 순간 저는 이것을 어디에다 쓰지? 어떤 주의 일에 헌신하는 데 쓰지? 그 생각을 하면요. 벌써 돈이 부족해져요. 저희 집사람은 그래서 저한테 돈을 안 줘요. 현장에서 알아서 응답받아서 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1,000만 원이나 10,000원이나 똑같아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라고 할 때는 제한선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대단한 믿음이라서가 아니라 얼마나 멸망받을 죄에서 내가 은혜로 해방받았는지를 정말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알게 되면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데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눈에 안 보이게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재림주로 서시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담길 때 이게 우리의 힘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 속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고 무엇이 담겼느냐가 중요합니다. 돈이 담겨 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어떤 희망이 담겨 있다. 굉장히 힘든 인생을 계속 살 겁니다. 왜 나를 복음 속에 부르셨는가? 이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과 안 맞는 것뿐이에요. 열심히 사는데 아무 잘못이 없어도 전도와 선교를 모르는 시대가 됐다면 재앙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시대가. 우리 후대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시급하게 우리를 모자라지만 복음 속에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이 50년, 60년, 80년을 사는 게 긴 게 아니라 벌써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그런 세상을 향한 기대감으로 여전히 반복하면서 하루를 살아야 될 것이냐. 돌이켜서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 절대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작은 기능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흔들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은 이 사람에게 전문성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작은 것을 성공시키는데 흑암 세력이 꺾어지는, 저주의 배경이 꺾어지는 이런 전문성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손을 대는 일에 사명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야만 237 나라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전달되어지는 경제적인 축복도 사명의 응답도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은 조금 헤맬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절대 이유를 확신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후대들과 사명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축복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이상으로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벅찹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은 그냥 일이 아니라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산업과 전문성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해결할 수 없었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문제에서 영원히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죄가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선행으로만 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 때문에 저희들이 복음 들고 일어서는 제자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증거로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분들 주위에 있는 가문과 개인의 영적인 문제 모든 저주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이 우리 속에 뿌리 내리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